마음속 부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법과 깨어있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조용히 열리는 곳.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왜 불교가 어떤 종교와도 같지 않은지,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찾아 헤매던 길일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장엄한 의식, 신성한 교리, 그리고 어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군림하는 전능한 존재를 떠올립니다. 흔히 종교란 신, 천국, 혹은 죽음 이후의 구원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에 대한 헌신으로 이해됩니다. 그것은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이 위안을 찾는 확고한 신앙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와 마주할 때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과 만납니다. 왜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라 부를까요? 부처님은 창조주를 설하지 않았고 영원한 천국을 단언하지도 않았으며 강제적인 신앙 체계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권합니다. 경험하라. 그리고 스스로 깨달으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작은 샘물처럼 고요히 삶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요란한 외침도 허황한 천국의 그림도 그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몸과 마음을, 호흡과 움직임을 관찰하라고. 부처님은 믿어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해한 뒤에 믿어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내면의 파도를 헤엄쳐 나가며 그 속에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는 것. 불교에서의 진리는 타인의 설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깨어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강요도 신권도 없는 오직 지혜와 자비와 직접적 체험 위에 세워진 깨어있는 삶의 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의 모든 문제에 확실한 답을 약속해주는 안전한 피난처를 원한다면 불교는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불교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열리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각 안에는 책임을 떠넘길 창조주도 없고 붙잡을 불멸의 영혼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진실, 이 몸, 이 호흡, 이 감정, 이 마음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그것뿐입니다. 불교는 종교적 신앙을 부정하지도 그것에 기대어 해탈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다. 친애하는 당신, 현대 사회는 소음과 정보, 끝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거나 고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잠시 멈추고 잠시 귀 기울이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 안에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도시가 깨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앉아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고른 심장 박동과 오르내리는 호흡을 느낍니다. 그 순간 만약 당신이 온전히 여기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바로 깨달음입니다. 매 순간의 체험 속에서 또렷이 보는 눈,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 변화가 찾아와도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힘, 그것이 곧 부처입니다. 부처는 제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챙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일반적인 의미의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설득하지도 위협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드럽게 당신을 초대할 뿐입니다. 돌아오라고. 자기 자신에게로,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라고. 그러니 누군가 불교를 종교이면서도 종교가 아닌 것이라 불렀을 때
혼란스러웠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양의 많은 지성인들 또한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불교를 환상에 기초하지 않은 사상체계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만약 현대과학과 조화를 이루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불교가 원자나 우주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검증과 관찰, 체험을 강조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바로 이 점이 불교를 오늘날 우리와 더욱 잘 맞게 만듭니다. 속도와 의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심리적 위기로 가득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외부 세계가 지나치게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이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가옵니다.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게, 그러나 가랑비처럼 새벽 이슬처럼 천천히 스며들며 마음속 폭풍을 잠재워 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가르침의 더 깊은 측면들을 함께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그냥 숨 쉬고 존재해 보십시오. 억지로 영적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이미 시작이 됩니다. 함께 마음속 부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전해 주었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더불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깨달음의 여정에서 이어질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종도 꼭 눌러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불교의 가르침의 첫 번째 문을 지나왔습니다. 종교 같지만 종교가 아닌 길, 강요하지 않는 길, 진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길, 그리고 그 탐구의 여정 속에서 불교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붓다가 신이란 셴과 영혼에 대해 바라본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전능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삼는 반면 붓다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존경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이 해탈로 가는데 본질적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누군가로부터 행복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각자가 스스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가리켰습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신의 부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갈망하고 집착하고 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초월적 존재에게 의지하여 고통을 해결하려 하면 결국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립니다. 붓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내 삶을 짊어지는 이는 오직 나 자신이라는 것을. 또한 불교는 영원 불멸의 영혼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삶은 하나의 인연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태어나고 이어지고 사라지는 흐름. 독립된 나는 없습니다. 고정된 자아도 없습니다. 오직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상의 흐름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매우 가까운 진실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몸은 10년 전의 몸이 아니며 오늘의 마음도 어제와 다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다면 나란 무엇일까요? 누가 슬퍼하고 누가 기뻐하며 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걸까요? 깨어있는 눈으로 이 질문을 바라보면 나란 단지 라벨, 즉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 나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고 방어하며 비교하고 질투하고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무상우창입니다. 모든 것은 오고 가며 우리 자신조차 그러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강물처럼 흐르고 변화하며 적응하지만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붓다는 죽음 이후의 천국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국과 지옥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마음은 이미 지옥이며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은 천국입니다. 내세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촛불. 촛불은 불변의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 밀랍 불꽃의 연결일 뿐입니다. 한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힐 때 빛은 전해지지만 무언가가 실제로 옮겨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설명한 삶의 연속성입니다. 고정된 영혼은 없지만 업과 의식, 행위와 생각의 흐름은 이어집니다. 붓다는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보라. 마치 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직접 마셔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을 바라보십시오. 혼란스럽다면 그 혼란을 직시하십시오. 판단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단순히 있는 그대로 함께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해하는 것. 불안을 세상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면으로 돌아가 모든 해답이 이미 당신 안에 고요, 호흡, 그리고 깨어있음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 친애하는 당신, 때로 우리가 가장 찬하는 것은 템 키엔 투치 아니라 오히려 진 키엔 봇 지입니다.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돌아오는 것, 바로 자신에게. 히엔타이에 와 수송 장디엔레. 불교는 당신에게 상세한 지도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손에 하나의 등불을 쥐어줍니다. 당신 스스로 길을 비추고 스스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볼 때 붓다는 형이상학적 이론이나 먼 훗날의 약속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주 인간적인 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삶은 고쿠다. 이것은 비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만 외면하던 것들을 직시하도록 초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안, 걱정, 공허, 실망.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것들은 현대인의 삶 곳곳에 존재합니다. 바로 이 정직한 인정에서 해탈의 길이 시작됩니다. 사성제 애쉬 샹디. 붓다가 밝혀주신 4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모든 수행의 핵심 기반입니다. 첫째, 고제 큐디. 고통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육체적 아픔뿐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또한 고통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영원한 무언가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집제 지디. 고통의 원인은 탐욕 키아이입니다. 물질적 욕망뿐 아니라 명예, 사랑, 자아 이미지 등 모든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잃을까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바로 고통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멸제 에미의 디. 고통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내세를 기다리거나 성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때 조용하고 깊은 행복이 드러납니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넷째,
도제, 다오디. 고통을 소멸하는 길은 팔정도바 청다오입니다. 이것은 8가지 요소가 서로 어우러져 우리를 깨어있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팔정도는 순서대로 따라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서로를 북돋우는 나무의 8가지 가지와 같습니다. 팔정도, 바청다오, 정견정지엔, 바르게 보는 것,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무상의 진리를 직시하는 것.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볼 때 삶은 가벼워집니다. 정사유, 정시웨이, 바르게 생각하는 것. 분노, 질투, 탐욕 같은 독한 생각을 내려놓고 자비와 이해, 포용을 키우는 것. 정어, 시정여, 바르게 말하는 것.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상처 줄 수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음과 자비에서 나온 말은 빛이 됩니다. 정업, 청예, 바르게 행동하는 것. 타인과 자신을 해치지 않는 삶. 단순히 계율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행동을 심는 것입니다. 정명, 청밍, 바른 생계. 어떤 직업이든 자비를 버리지 않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급속히 변하는 오늘날 더욱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정진, 청징진, 바른 노력. 조급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정진. 악을 버리고 선을 키우는 올바른 힘씀이 됩니다. 정념, 청년, 바른 마음 챙김. 과거나 미래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 먹고, 걷고, 호흡하고 일하는 그 순간마다 정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정, 이런딩, 바른 집중.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림 없는 마음을 닦는 것. 그럴 때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도해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 8가지 요소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일을 하는 순간, 누군가와 대화하는 순간, 어려움에 맞서는 순간에도 함께합니다. 팔정도는 의식이나 의례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성공이 흔히 지위와 재산으로 정의되는 곳에서 팔정도, 바정덥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행복은 우리가 얻어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온다는 것을 탐욕, 분노, 무지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친애하는 당신,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에조차 감사할 수 있다면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교는 고통을 회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용기 있게 그것과 마주할 때 눈물 한 방울 속에서도 깨어남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다음 부분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세요. 마음속 부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고 우리 함께 이 깨어남의 길을 계속 걸어가 봅시다. 우리는 이미 고큐, 그 원인, 그리고 해탈의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깊이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일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 모든 갈망, 모든 기쁨과 슬픔 모두 그곳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모든 경험의 근원입니다. 외부 환경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고통을 만들기도 하고 평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평화를 느끼고 또 다른 이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붓다는 우리에게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큰 해방을 가져다주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나, 화내고 두려워하고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하는 그 자아는 사실 감정, 생각, 기억이 임시로 모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변하고 있어 어느 순간도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된 지점은 없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문입니다. 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의 분노도 아니고 내일의 불안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존재이며 그 존재는 언제든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우창하다는 것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이름, 이미지, 성공이나 실패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 가장 소중한 것, 깨어있는 현재의 순간 장년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바쁜 삶 속에서 어떻게 그 깨어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러운 현대 사회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명상에 있습니다. 의식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말입니다. 명상이란 물을 마실 때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아이와 혹은 가족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휴대전화나 다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그 순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명상은 삶에서 도망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태도로, 평안함으로, 이해심으로, 자비심으로 당신은 설거지를 할 때도, 산책을 할 때도, 혹은 바쁜 하루 중 깊게 한숨 들이쉬고 내쉴 때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바로 명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 삶의 내면은 크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뚜렷하게 보일 때 무서워 보이던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것과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오락이나 일로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 슬픔과 함께 앉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에 휘둘리지 않고 그 화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또한 당신을 느리게 살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아침의 새소리, 저녁 햇살, 사랑하는 이의 눈빛, 이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것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단순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 속에서 살게 되면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이여 붓다는 명상을 삶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깨어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폭풍 속에 한 그루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여러 번 길을 잃어도 당신은 언제나 호흡으로,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온화하게, 판단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명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 사랑, 그리고 매 순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멈추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이 멈추지 않고 SNS에는 성공의 이미지가 넘쳐나며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계속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잃어버린 듯 느낍니다. 이유도 모른 채 지쳐있고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 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불교는 정답을 직접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거울을 건네줍니다.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거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기대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감사와 이해인가? 사회가 강요하는 틀에 휩쓸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본래의 모습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내적 자유를 찾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쉽게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을 성취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직업, 완벽한 배우자, 충분히 큰 은행 잔고를 가져야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은 무상우창입니다. 설령 그것을 얻었다 해도 언젠가는 변하고 떠나가며 혹은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기대를 내려놓고 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꿈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행복을 외부의 조건에만 맡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또 하나의 특징은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이루는지. 이러한 비교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미 존재하는 단순한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식에서 온다고. 비교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감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피어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한 끼 식사,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순간.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성공을 추구하지만 의미를 잃습니다. 어떤 이는 명성을 얻었지만 내면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어떤 이는 끊임없이 목표를 좇으면서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가?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성공을 부정하지 않지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 성공이 당신을 더 평안하게 만드는가? 당신을 더 충만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지 불안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일 뿐인가? 불교 정신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세속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업가, 예술가, 과학자 혹은 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깨어있음 정념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자신이 왜 그것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결과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
집착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비와 지혜를 가장 앞서며 다른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하나의 등불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을 비추는 동시에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당신이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가족은 당신에게서 평안을 느끼고 친구는 당신에게서 믿을 수 있는 의지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구호로가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를 통해 서서히 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숨으로, 마음으로, 본래 지니고 있던 가치들로.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앉아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드문 행위, 자신을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상처, 모든 욕망의 밑바닥에는 아주 깊은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그곳은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 시간조차 건드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은 진정한 안락을 경험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친애하는 벗이여, 깨달음의 길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귀향, 구이샹의 길입니다. 무거운 정의와 피곤한 기대를 내려놓고 더 진실하게, 더 가볍게 살아가는 길. 매 순간 정념으로 내디딘 발걸음, 매 숨결 속에서의 깨어있음이 당신을 자유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귀 기울여 주셨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그 길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속 부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지금 들으신 내용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평안을 안겨주었다면, 혹은 단지 깊은 성찰의 순간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영상을 좋아요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며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가볍지만 끊임없이 언제나 더 많은 깨어있음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마도 불교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삶을 떠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려면 세속을 버리고 가정과 일, 일상의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삶을 회피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현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눈으로 현실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와 놀면서도, 긴장된 회의 중에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앉은 자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심으로 듣고 판단하지 않으며 끼어들지 않는다면 그것도 명상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며 걷는다면 그것도 명상입니다. 긴 하루 끝에 자신을 향해 미소 지으며 나는 여전히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어도 하늘 자체가 구름은 아닌 것처럼요. 구름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남는 것은 넓고 탁 트인 하늘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밑바탕에는 늘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찰의 힘이며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를 소란으로 끌어당기는 세상에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돌아옴이 필요합니다. 매일 1시간씩 앉아 명상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3번 깊이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잡지 않고 잠시 고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작은 걸음들이 꾸준히 이어질 때 인생 전체의 방향이 바뀝니다. 깨달음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당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은 완벽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온전히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있는 삶을 살 때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도 거울이 됩니다. 자녀는 더 평안한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료는 당신이 세상사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임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이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더 온화한 눈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나치게 엄격하지도 지나치게 바람에 휘둘리지도 않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길을 가리킬 뿐이다. 그 길은 각자가 스스로 걸어야 한다. 그 말씀은 겸손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부처님은 축복을 내리거나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해의 빛을 나누어 주실 뿐이며 나아갈 길은 각자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빛이 켜졌다면, 무언가가 살짝 울림을 주었다면 알아차리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깨어남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깨어있음은 세상과 단절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삶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깨어 살 때 아주 작은 것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떨어지는 한 장의 나무잎, 아이들의 웃음소리, 심지어 잠시 찾아온 슬픔조차도. 왜냐하면 판단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자신에게 돌아가는 여정은 평생에 걸친 긴 길입니다. 때로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길을 잃거나 실망하거나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깨어있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이미 깨어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매 순간의 깨달음이 곧 귀환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귀환을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결코 당신에게 닫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부처와 함께 끝까지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팟캐스트가 당신에게 평안과 이해, 혹은 단지 한 줄기 가벼운 순결이라도 전해졌다면 영상을 좋아요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또 한 사람에게 깨어남의 빛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빛이 그들의 삶에서 깊은 변화를 여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팟캐스트에서 곧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깨어있음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온전히 살아가고 귀 기울이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선택할 때 말입니다.